샬롬.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남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메마른 대지에 봄비를 내려주시어 활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이른 아침부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어 저희 삶이 복되게 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저녁 예배를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생명 되신 주님, 죄인된 저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소수의 인원이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안타깝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루속히 회복의 은혜를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사역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봄학기 시작되는 아기학교와 하늘소식반, 믿음의 가정 세우기, 밤창과 가정예배를 통하여 개인의 경건과 온 가족이 믿음으로 강건하여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주님께 시선을 맞추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러브 피플의 성도들 되길 기도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지혜와 명철과 믿음으로 자라서 교회의 일꾼으로 사회의 훌륭한 인물 되길 소망합니다. 권능의 주님, 우리나라 정치, 경제, 남북관계,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사 옳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사 주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 감사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자와 중요한 결정을 앞둔 자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성령으로 찾아가셔 위로와 평강 주시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유아팀을 담당하시는 박하린 전도사님께서 찾아오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왔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요. 이 시기쯤에 비가 온다는 것은 하나를 기다리게 합니다. 보통 비가 오면 비가 갠 다음에는 봄이 찾아오죠. 아쉽게도 이번 비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보통 이 시기쯤에 비가 온 후에는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벌레가 나오는 그런 봄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기다려지는 일이고 설레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소개해 주신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워낙 인상 깊어서 많이들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러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를 찾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는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는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만남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레위의 만남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을 것만 같은 이 만남에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시점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 유대 사회에서 한마디로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또 좋은 말씀들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소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사람들, 유대인 팬들은 예수님을 엄청 지지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세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세리라는 자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그 넓은 지역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다스리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 넓은 지역을 로마인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어서 그 지역 사람, 그 출신 지역 사람을 뽑아서 세금을 걷고 관리를 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세리라는 사람은 이 로마에게 뽑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유대인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그 세금을 걷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리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조금 유대인들 입장에선 많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자신에게 친척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먼 친척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돈을 걷는다뇨. 그리고 단순히 돈만 걷는 게 아니라 감독관들이 세리에게 요구한 그 원래 걷어야 될 세금보다 더 이상을 걷어서 그걸로 이득을 많이 챙기고 자기 동족을 착취하며 그것을 부로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대로 생각해보면 일제시대 앞잡이, 매국노 같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잡이, 매국노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떠오르는 그 감정, 아마 유대인들에게 세리란 그런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로마에게 눌려서 살기 힘든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등골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아마 더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상 이방인과 엮이면 안 되는데 세리는 그 직업 특성상 로마인과 교류를 해야 됐고 그 유대 땅에 사는 이방인들과 이렇게 교제를 해야 그 세금을 걷어야 됐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도 그들을 부정하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가장 천한 죄인이었고 불가촉 청민 같은 그런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세리에게 찾아가십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유대 팬들에게 정말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유대인 그 팬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 세리, 정말 팬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따르던 유대인들은 아마 당혹감과 실망감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에게, 세리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정하냐 부정하냐로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세리를 부르신 것도 신기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세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고민의 흔적도 없이 곧바로 일어나서 따라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평행 본문을 찾아봐도 레위가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찾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면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레위의 입장은 어땠을까? 왜 레위는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곧바로 일어나서 따라갈 수 있었을까? 레위의 입장에 이입을 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생각해보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직업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고 엮이면 손해만 보는, 돈을 뺏기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만날 때가 있는데요. 세금을 거둘 때, 세금 창구에서 세금을 낼 때만 아마 세리와 유대인들이 접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계좌이체가 있었다면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것 같네요. 우리가 이 세리 레위의 마음을 다 파헤쳐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벌떡 일어나 따랐던 것은 아마 그 마음 어딘가에 복잡한 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리의 인생으로 만족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는 늘 공허함과 죄책감과 다시 저들 사이에 들어가고 싶은, 새롭게 살아가고 싶은, 더 이상 죄인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변화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라고 할 수 있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뭔가 잘 안 된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세리를 그만뒀는데 다시 세리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유대 사회로 돌아가자니 나라 팔아먹고 다시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일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도 그렇게 민족을 다 같은 동족을 등쳐먹고 피를 뺏어먹고 돈을 뜯어먹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의 심령 안에도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과 또 새로운 삶에 대한 갈급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세리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마음 속에 뭔가 꿈틀댔구나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고위 공무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어도 잘해야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학을 정말 잘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트라는 거예요. 세리는 상당히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엔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인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윤리나 인간성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도 터치하고 그렇게 돈을 갈구하는 그런 시대. 정말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리는 그 마음속에 공허함과 함께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폴 셀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의를 변호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일어난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고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습니다. 갈급했던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그 갈급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사건의 주체는 레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레위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레위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갈급했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 참담함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거부하는 그런 삶은 얼마나 참담한지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첫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갈망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결단하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리였던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라는 인생의 안내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더러운 세리였지만 그 나쁜 세리의 일을 그만두고 단번에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제자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예수님의 행적과 하신 말씀들을 옆에서 낱낱이 기록하고 세세하게 기록해서 그 문서들을 잘 기록하고 모으고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바로 우리가 오늘 신약성경의 펼치면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입니다. 이 레위의 그 헬라식 이름이 마태거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인생을, 신앙의 여정을 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행을 가는데 지도가 없고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우린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그 레위처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향감을 상실한 채 길을 헤매던 그 레위를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그 레위에게 찾아가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갈망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팬과 제자의 차이는, 팬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워서 그냥 따라다니던, 그 아까 세리를 불렀을 때 실망하던 그 사람들이라면, 제자는 그 예수님 옆에서 그 행적과 삶과 그의 인성과 모든 것을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우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내 교회학교 교사분들이라면 우리 반의 학생이, 아니면 터지기 분이라면 우리 순장님이시라면 우리 순원, 누군가는 우리의 찾아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걷고 또 많은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린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더 나아가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더 사람들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값없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역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인생을 인도하시며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하십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을 정돈하고 태도를 정돈하고 바로 그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전적인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시며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고 제자 삼으신 주님, 자격 없는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그 전적인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도 다른 사람을 찾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저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저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 속으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물질을 구별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를 구원하시려 저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을 갈망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명선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